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좀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글을 읽었어요. 옆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만 신경 쓰세요. 좀 옛날 얘기인데, 어느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하는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주 효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효자 아들은 아주 그 어머니,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 병든 어머니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참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하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임금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행차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병들어서 다 피골이 상접하고 뼈만 앙상한 그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십 리길을 갔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길로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길가에 어머니를 얻고 서서 임금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임금님이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남루한 차림새에 그 병약한 어머니를 얻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다가가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아들이 다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온 동네에 소문 나서 아무개가 어머니께 효도하다가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큰 상을 받았대더라. 이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자식에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불효 자식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렇게 못난 친구도 임금님한테 상을 받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상을 못 받나?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임금님의 행차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갔어요. 어머니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날 또 임금님이 정말 예정대로 그 길을 행차하게 되신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얻고, 먼저 효자가 있던 그 자리에 어머니를 얻고 탁 서서 기다리는데, 임금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임금님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먼저도 저기서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얻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어머니를 얻고 있다.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임금님이 딱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임금님,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먼저 사람이 상 탔다니까 자기도 상 타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임금님 얼굴 보려고 왔으니까 임금님 신경 쓰지 말고 통과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임금님이 여러분 수수께끼 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님이 가만히 서 있더니, 아니다, 이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랬어요.
효도는 흉내도 내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효도는 흉내로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진심으로 하면 말할 수 없이 좋지만 남 따라서라도 효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편입니다. 진리편. 예.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생활편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요렇게 생활하라. 그겁니다. 예.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요새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맨 앞에 대문으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팔복이. 예. 그 팔복은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팔복 다음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7장 끝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1장부터 3장까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의 시대에는 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네. 문제의 자녀와 문제의 부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긴장의 원인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의 자녀와 문제의 부모들 속에서 이 시대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4절에서 부모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이 두 메시지가 있는데 하여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깊어질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마지막에 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래도 될 텐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주 안이란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주 안이란 말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뭐 선별적으로 순종하라, 제한적으로 순종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 뭐 내 부모의 말씀도 틀린 말이 있을 테니까 틀린 말은 뭐 순종하지 말고 맞은 말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보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지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보편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편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상식이 아닌 것을 요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주 안에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할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선별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할 때 하나됨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예.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할 때 하나됨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죠. 그렇죠? 강화시킨다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을 제한합니까? 그 사랑을 선별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심화시킵니까? 심화시키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다음 나오는 명사를 더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는 선별적이거나 선택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도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효도 잘하는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더 높은 차원 내 부모 공경, 더 깊은 차원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 꺼내놓으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겠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고 하는 얘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100세에 난 아들이 한 17, 18, 19, 한 20 이 정도 됐어요. 나이가. 예.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성장을 했죠. 가장 아름다울 때죠. 예. 가장 아름다운, 아주 뽀송뽀송할 때 아닙니까? 예. 가장 아름다울 때가 그때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예.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니까? 예. 사진 보니까 저도 그때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때는 머리도 이렇게 안 생기고 막 눈썹 가리고. 예. 이삭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멋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왜 그러십니까? 그때. 네 아들 이삭 잘 크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예, 잘 큽니다. 이쁘냐? 예, 이쁩니다. 네 아들 누가 줬지? 예, 하나님이 주셨죠. 예. 물론 이런 스토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편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이 주셨죠. 예. 그러면 네 아들이 결국은 내 거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아들 이삭은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라. 예. 우리는 대개 지금 뭐 아들,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은 뭐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게 바치는 거죠. 예. 사실 그렇게 바치는 건 누구도 바칠 수 있어요. 예. 잡아서 고기로 바치라고 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바치는 거야. 뭐 누가 못 바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서 고기로 바치는 거야. 내 아들, 여기서 3일길 가면 모리아 땅 나오지 않냐? 그 모리아 땅에 가면 그 산이 있어. 그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성경에 창세기 22장 보고 그대로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물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떠날 때 자기 부인 사라와 의논도 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지요. 이제 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밑에 종들 기다리고 아들하고 아들 등에다가 장작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장작짐 지워서 이 노인네 이제 한 120살 저쪽 됐겠죠. 그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의문이 있는 거야. 아버지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 그래서 예. 그런데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번제 드리러 가면 불이 있어야 되고 장작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있는데 뒷게 없네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쯤 돼서 저 같으면 아마 막 난리 났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하고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다 도착했어요. 장작 다 쌓아놓고 아버지가 이 이삭을 밧줄로 묶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요쪽 저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가장 힘이 셀 때죠. 그때는. 그런데 끝까지 묶입니다. 묶여. 아버지가 묶을 때 묶여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빼려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칼을 멈춰라. 그랬어요. 내 칼을 멈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풀어주고 내가 예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보게 해주신 거야. 물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확인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네 씨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 메시지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끝까지 순종케 하셨습니다. 순종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순종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순종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모델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은 윤리적인 것 이전에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대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을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최우선의 계명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 공경은 사실 인륜 같은 천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있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에 양쪽에 하나씩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거고, 또 한쪽 저 돌판에는 내가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쪽의 계명에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들어있다, 그거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쪽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인륜이 아닌 천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 같은 선상에 놓았어요. 같은 선상에. 하나님 섬김과 부모 공경을 같은 라인 위에 놓았다. 우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은 선상에 있어요. 요새는요 시대가 너무너무 막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적응하려면, 따라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예. 요새 사람은 이 나이 먹은 세대하고 신세대들하고가 이게 어디 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는데 완전히 종족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 이게 뭐 우리들의 슬픔이죠. 이거. 예. 참 그래요. 예.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을 다 가르쳤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나이 먹은 세대가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뭐든지 핸드폰도 배워야 되고 인터넷도 배워야 되고 전부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 일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지금. 네.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예.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왜 첫 계명인가? 약속 있는 계명은 2개입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과 5계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2계명이 첫 계명이 돼야 되지 왜 5계명이 첫 계명이 되나?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어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2계명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번째 계명에 약속이 있는데 이 2번째 계명의 약속은 10개 계명 전반에 주어진 포괄적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포괄적 약속이에요. 포괄적 약속. 예.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 전체에게 준 포괄적 약속이다. 단수의 계명 자체에 주신 약속은 5계명이 유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설명 필요 없이 좁은 의미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보고 들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궁극적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이제 쭉 십계명이 나오는데, 예. 십계명이 진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되고 내 자손 만대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모심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말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내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쓰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가 되셔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이고 관심 보여주면 부모님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젠가 다시 또 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